이 시간에는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으로 향유를 부은 마리아의 제목을 가지고 복음을 알아보겠습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그랬습니다. 출애굽기 12장 5절에서 8절에 너희 어린 양은 흠 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부어 무교봉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그랬습니다. 유월절은 양이나 염소를 잡아 그 피를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애굽에 종살이 하는 곳에서 해방되는 첫날이 되고, 무교절은 유월절 양의 고기를 먹은 다음부터 무교절이 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그리스도께서 대속제물이 되시는 날이 유월절이고, 그를 믿는 자는 죄가 없는 것이 무교절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3년 반 동안 사역을 하시고 세상 죄를 지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 유월절이 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계계로 잡아 죽일 방책을 구하되며 가로되 민요가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말자 하더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1장 53절에 이날부터 저희가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반드시 대속제물로 죽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세상 죄를 대신 지시는 대속제물이 되시는데, 이렇게 대속제물이 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감추신 비밀이기 때문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면 대속제물이 되시는 것을 모르면서 예수를 죽여 대속제물이 되도록 죽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관원들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되는데 믿지 아니하고 예수를 죽임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이 율법의 제사장을 더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절에서 2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의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을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우리라 하시더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의로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8절에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역을 시작할 때에 각 총과 회당을 두루 돌아 3년 반이 되는 것과 동시에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시게 된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 44절에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오매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씻었으며 그랬습니다. 바리새인인 시몬은 문둥병자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쳐주심으로 시몬이 예수 그리스도를 초청하여 식사 대접을 하고 있을 때의 일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그랬습니다. 창세기 50장 26절에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조리 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간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시몬이 예수께 식사 대접을 하고 있는데 한 여자는 예수께 나와 예수의 장례를 집도하고 있는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마리아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언약하신 그리스도가 되시며 대속 제물이 되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것을 알고 미리서 장례를 집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분내어 서로 말하되 무슨 의사로 이 향유를 허비하였는가 그랬습니다. 출애굽기 30장 30절에서 33절에 너는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로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이것은 너희 대대로 내게 거룩한 간유니 사람의 몸에 붓지 말며 이 방법대로 이와 같은 것을 만들지 말라. 이는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히 여기라. 무릇 이와 같은 것을 만드는 자나 무릇 이것을 타인에게 붓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하라 그랬습니다. 향료는 사람이 바르거나 사람에게 붓기 위하여 만들지 못하게 하신 하나님의 법을 모르고 한 여자가 예수의 머리에 붓는 줄로 알고 어떤 사람들이 분내어 서로 말하되 무슨 의사로 이 향료를 허비하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이 향료를 사람에게 타인에게 붓지 말게 하였습니다. 그랬는데 이 여자는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에다가 이 향유를 부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 율법에 어긋난 짓을 왜 하느냐고 실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2절에서 3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께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을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을 인하여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참남함을 인함이니 네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다 그랬습니다. 향유는 하나님의 성물에 붓고 바르는 것으로서 사람은 성막이나 성물이 아니므로 바르거나 붓는 것은 참남한 행위인 것을 두고 사람들이 분내어 무슨 의사로 예수를 신격화하여 그렇습니다. 이 향유를 사람에게 붓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향유를 부음받는 것은 바르거나 부음받는 것은 하나님의 성물이나 하나님께서만 이 향유를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에다가 향유를 부음으로 네가 어떻게 사람을 하나님의 성물로 신격화하느냐 이렇게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에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그랬습니다. 여자가 예수의 머리에 부은 향료는 300데나리온의 가격이 되는데 이것으로 가난한 자를 구제했더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상급을 많이 받을 텐데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을 했으므로 향유만 허비하고 하나님께 저주를 받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300데나리온의 값어치의 향유를 하나님께서 타인에게 붓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것을 붓고 허비했으므로 이제 이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고 그 향유만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향유만 허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만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저를 괴롭게 하느냐 그랬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여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허물과 각 사람의 죄를 대신 갚으시기 위하여 대속제물로 죽으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을 알고 미리서 향유를 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옆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향유만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향유만 버리고 타인에게 붓지 말라고 한 그 하나님의 법령을 어기고 있다고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50절에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로서 마지막 가르치실 교훈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일이시며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셔야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언약을 다 이루시는 것이며 또한 예수께서 하신 말씀도 다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반드시 십자가를 지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알고 계시는 이 십자가의 대속 제물이 되시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 여자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을 알고 지금 이루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이사야 53장 10절에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일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로서 예수께서만 아시는 일인데 향유를 부은 여자가 알아주는 것을 두고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에도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제물이 되시는 이유를 알아야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좋은 일을 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3년 반 동안 사역이 끝나고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데 제자들은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 할 일을 모르고 있는데 향유를 부은 여자가 알고 있으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기쁜 마음으로 지실 수 있으신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대속제물이 되셔야만 됩니다. 그 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러나 3년 반 동안이나 따라다니고 배웠던 제자들은 이 사실을 모르고 있으나 이 여자만 향유를 부은 여자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의 죄악으로
대속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실 것을 알고 미리서 머리에 향유를 붓고 있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그랬습니다. 신명기 15장 11절에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네게 명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네 경내 내 형제의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는 가난한 자들은 늘 있어 언제든지 구제할 수 있으나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장래는 오직 한 번뿐인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오시고 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오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단 한 번으로 이 세상 죄를 다 청산하시게 되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장래를 이 여자만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5절에서 6절에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느냐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언약하신 3년반이 끝나 다시 하나님의 본체로 돌아간다고 하시나 제자들이 그 말씀을 깨닫거나 묻는 자가 없는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3년 반 동안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신다고 말씀을 하시나 제자들이 그 말씀을 깨닫는 자도 없고 어디로 가시는지 묻는 자도 없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마가복음 2장 20절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때 두때 반때의 사역을 언약 받으셨으므로 3년 반이 되어 십자가를 지실 때가 된 것을 두고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한다고 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61절에서 62절에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가라사대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가 인자의 이전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어찌 하려느냐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계셨으므로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실 때가 이르신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3년 반 동안 말씀을 가르쳐도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실천교육을 보이시는 것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는 것입니다. 저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사를 준비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에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그랬습니다. 마리아가 모은 나드 한 옥합은 마리아가 일생 지금 현재 동안 모은 것을 예수께서 그리스도로 대속제물이 되시는 것을 위하여 쓴 것을 두고 저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마리아는 이 옥합에 향유를 준비하느라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에 붓기까지 힘을 다해서 그 향유를 모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그랬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이 온 천하에 복음을 전할 때에 여자가 예수 그리스도께 향유를 부은 일도 포함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이 성경에 마리아의 한 일도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시고 분부하신 말씀이 생각이 나서 전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7장 39절에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이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더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하거늘 그랬습니다. 문득병을 치료받은 시몬은 믿지 아니하므로 기념할 것이 없으나 옥합을 깨뜨린 마리아는 그 믿음을 전함으로 기념이 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면은 문둥병을 치료받은 시몬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먼저 믿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몬은 문둥병을 치료해 주신 예수를 큰 능력을 행하는 주쯤으로 믿었고, 이 여인은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에 부은 이 여인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리스도로 대속제물이 되실 것까지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여인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셨고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제물이 되셨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고 또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또 믿는 자들을 부활시키고 변화시키기 위해서 다시 오실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만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